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74주년을 맞이하는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에게 함께 축하하는 인사를 합시다. 74주년 축하합니다. 지난 74년 동안 대구 영락교회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충성한 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과 희생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우리 교회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손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이 건물일까요? 본질적으로 교회는 건물이기 이전에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헌법 제2편 정치편에서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그들로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신다. 이 무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이다. 이 무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들인데 이를 가리켜 거룩한 공예, 곧 교회라 한다. 세상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건물이 지어집니다. 그처럼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에도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리가 있어야 하고요. 아름다움과 애정도 있어야 하고요. 희생과 또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땀과 꿈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건물이 설계자와 건축자의 인격이 합쳐져서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교회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순종의 땀과 희생의 피가 섞여져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사랑과 믿음과 꿈을 담아서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의 사랑과 믿음과 헌신으로 세워져 온 우리 대구 영락교회는 지금까지의 걸어왔던 그런 삶의 모습을 넘어서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대구 영락교회만의 영적 잠재력, 지난 74년 동안 쌓아온 이 영적 잠재력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과 열정으로 이 귀한 영적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할 그런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에 만족하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한마음으로 충성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참으로 영광스럽고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모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체가 있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지체가 있다면 예수님의 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귀한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한데 우리가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자꾸 건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물은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서 종종 대구 영락교회 역사를 듣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 교회 건물이 있었는데 1980년에 이곳에 신천동으로 오게 되었고 처음에 이곳에 교회 건물만 우뚝 서 있어서 사람들에게 교회 건물이 잘 보이고 또 당시에는 웅장하게 서 있는 모습 때문에 정말 많은 자부심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가치가 이 건물 속에 예배당 속에 있습니다. 바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이곳이 주님의 몸이라는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지체가 된 몸이라고 생각할 때 그보다 영광스럽고 그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점에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교회는 주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복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이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7 금촛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영광스럽고 귀한 것입니다. 지난 74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대구 영락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7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앞으로 우리 대구 영락교회가 100주년, 더 나아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곳에 사람이 산다면 우리 교회가 계속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에 맞는 그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 대구 영락교회는 가지고 있을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교회, 그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서로를 섬기며 격려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되었을 때 우리 영혼의 필수적인 응답으로 감격의 찬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새 노래로 노래하는, 새 노래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찬양에 가장 원천적이고 가장 절실한 제목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은총은 노래를 부르게 하고 노래를 부르고 불러도 고갈되지 아니하고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합니다. 구원의 감격은 우리를 찬양하게 하며 또 우리들이 찬양해도 또 찬양하게 하는 영원한 찬양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면류관을 벗어들고 하나님께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 이 구원하신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 교회이기에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찬양이 있어야 되고 영원한 찬양을 드리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교회 안에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 성경은 광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 때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을 불렀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미리암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이 광야 교회 안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고 조금 불편함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자 구원의 감격은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130여 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구 영락교회도 74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날이 오래전의 일이라 그런지 몰라도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두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찬양하고 노래하고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정말 그런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구원의 감격은 다 잃어버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곳에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교회는 영원한 구원에 대한 감격의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구원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하신 은혜를 지금도 펼쳐 가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하시는 역사를 펼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전파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들은 구원의 공동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소수의 인격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 차별금지 국회에 상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스도교의 구원의 진리와 창조 질서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이 대한민국의 상황, 대한민국의 교회의 상황, 그리고 우리 지역의 상황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물러서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소식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과연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전파할지어다,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구원을 날마다 전하는 것, 그 일에 함께 동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창립 74주년을 맞이하는 대구 영락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온전한 예배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7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온 땅이 그 앞에 떨지어다.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온전한 예배가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에서부터 끝까지 우리가 평생을 드려도 그 예배의 깊이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예배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새로운 신비로 예배를 날마다 때마다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일평생 드리는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새로운 신비로, 새로운 거룩함으로, 새로운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대구 영락교회 안에 온전한 예배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을 위해 항상 힘을 다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세상은 심판하면 두렵고 떨리는 내용으로 들리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온전한 심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해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판단을 해도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의롭게 살려고 합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렇게 살려고 하나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시면서 잘했다 칭찬하시며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억울함을 당해도, 세상에서 불의함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위로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대구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대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지난 74년 동안 대구 영락교회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자랑, 우리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응답하며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도록 힘을 모아 함께 동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복된 일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대구 영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